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또 주님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저는 빅토리아 은혜장로교회를 섬기는 조용환 목사입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의 공석이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또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분 함께 또 만나뵈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인사 나누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거듭나거나 회복하거나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임박한 어려움을 또 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기를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말한 내용을 지금 또 다시 언급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면 앞에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앞에 말한 내용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좋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들이 다니니까 함께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에 늘 갑니다.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은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서 교회를 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날 때에서야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때로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할 때에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거듭남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요. 우리가 언제 거듭날까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듭납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바로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일까요? 영의 말씀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눈으로 읽거나 듣는 것으로는 거듭나지 않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r 이런 그러한 말이 있죠. 그럼 바로 그냥 귀로 듣는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listen 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고 가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은 그냥 hear 그러한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I listen 그 이야기 말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구원에 이르는 열매들이 바로 맺힐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러한 모든 악한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거든요. 또 유튜브도 많이 하죠. 하지만 유튜브나 SNS에 보면 나쁜 말들이 가득합니다. SNS에서, 유튜브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많습니다. SNS에 보면 대부분 자신의 좋은 것을 알리고 남의 나쁜 것을 깎아내리는 게 바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나 SNS에서 우리가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비방하는 말, 꾸며내는 말, 속이는 말, 진실하지 않는 그러한 과거의 언어, 세상의 언어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는 이러한 세상의 언어들을 다 버린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지요. 버린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버리기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러한 모든 말들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의 잘못을 숨기는 그러한 말,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진실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오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구원은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구원은 점점 자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그러하려면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영적인 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할 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수하고 영적인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자라난다, 점점 성숙한다, 점점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구원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충만해진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모유나 분유를 정말 사모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악한 말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세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영양분을 내가 먹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건강한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지 않은가?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결국은 뭐예요? 몸이 쇠약해지고 나빠지고 안 좋아진다는 것인데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나임 헌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어떠한 데이터들, 어떠한 영양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나임 한인장로 성도분들이 물론 한인 목사님 아직 공석인 가운데 있어서 성빙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에 알맞는 분을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러한 우리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심령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공석 가운데서 신앙이 좀 어렵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언제쯤 신앙이 좋아졌을까?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온라인에 하냐 현장에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담임 목회자가 있는가 없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말인가 거기에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신령하고 거룩한 순전한 이러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목회자가 공석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뭐예요? 맛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맛보면 이전에 다른 것들은 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맛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맛있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맛있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더 이상 죄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과 이 세상의 음식을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빵 말씀을 먹고 그 맛을 알면 세상의 음식을 그렇게 강하게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들은 옛 것을 기억하며 예전의 감각을 우리는 늘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음성들을 길들여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그 확진 사람들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확진 사람들이 많아서 운동을 많이 한다 그래요.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마음이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콜라 먹자. 뭐 치킨 먹자. 라면 먹자. 야식 먹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운동하며 다이어트 하면서도 결국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야식 먹고 콜라 먹고 또 밤늦게 먹고 치킨 먹으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런 생활을 오래 하면 결국은 어떠한 병이 생길 수 있겠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으면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맛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맛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한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한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공부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즐거움을 맛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부모님이 말했을 때에 성적이 올라가면 용돈 준다, 자전거 사준다, 휴대폰 사준다, 옷 사준다, 컴퓨터 사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뭐예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뭘 맛보는 겁니까? 공부의 즐거움이 아니라 공부로부터 오는 나에게 외적인 보상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학생은 무엇을 맛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이 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는구나. 이런 말미암아서 공부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로우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실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을 맛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삶이 축복받겠지. 이러한 것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맛본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사람들이 칭찬해 주네. 이러면 날 칭찬해 주는구나. 내 말이 먹히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다른 것을 맛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다른 것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결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살아계신 돌,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 보상받는 것, 내가 직분되어지는 것, 내가 어떠한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양육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서 양육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모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느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양육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양육은 무엇일까요? 양육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나 영적인 어린아이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나이도 먹습니다. 신앙의 경험도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생기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맡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양육하고 훈련 단계를 거치지 않은 그 사람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건강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직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영혼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고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자기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어떠해요? 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뭘 깨기도 하고 사고 치거든요. 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목회자에게 사람에게 내가 관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또는 여러분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사고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뻐합니다. 오직 나의 필요만 채워주려고 합니다. 내가 편안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러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렇게 양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양육의 부재가 반드시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어떤 교회의 리더들이든 교회 집사님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유치하지? 자기 좀 인정 안 해준다고 저렇게 삐지지? 저 칭찬 안 해준다고 왜 사역 안 하지? 왜 저렇게 유치할까? 자신의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유치할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유치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에게 뭔가 내가 필요한 거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속 좁은 마음이 있을까? 왜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고 때만 쓰고 하지만 내가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왜 나는 어린아이처럼 시기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양육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성숙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라나고 성숙되고 양육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리더, 어떠한 목회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안심하고 어른되지 못하고 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나는 언제나 성숙될까, 언제나 소리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세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나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 나의 봉사, 나의 열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기대하시고 말씀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기대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면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맛보는 것 가운데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는 데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러한 얘기죠.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반이고 삶의 원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우리가 풍성해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들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극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속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주는 있는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진짜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와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받는 코로나 시대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있다고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생수가 이러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이 생수, 영적인 생수를 맛보고 생수를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 영적인 생수가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했을 때에 우리들이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또한 우리 담임 목회자가 없는 그러한 공속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 생수를 맛보고 경험하고 회복되고 거듭나고 양육되는 우리 온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독한 말, 속이는 말, 이러한 말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이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섭취함으로 주님을 맛보는 거듭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누리며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정말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온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